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이게 씨를 뿌려서 곡식을 가꾸잖아요. 근데 씨를 좋은 땅에 뿌려줘야 그 열매를 맺죠. 그냥 아주 돌 잔뜩 인다 뿌리면 그게 씨가 열매를 나올까? 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길 같은데 막 다져진 땅에 오면 씨가 안 들어가서 그것도 싹이 나올 수가 없어. 가시떨기 같은 데는 또 가시 같은 이런 자풀이 많이 있는 데다 뿌리면 싹이 나더라 할지라도 그 자풀들이 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비유를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앞에 보면 11장 16절에서 24절 보면 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마치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랬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양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피를 이렇게 함께 즐거워 놀자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어도 그 숨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하는 게 당연한 것. 애통하는 마음이 당연해야 되는데 얘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뭐냐 겉모습만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외쳤지만 그 요한을 뭘로 비해요? 귀신 들렸다. 저는 밥도 안 먹고 저기 어떻게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그들 보기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예수님이 먹으니까 아니 또 예수님은 왜 먹기를 탐하는 자로 이렇게 그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도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에서 회개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라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그 지금 멸망당한 그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배옷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만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증거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또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고는 심판날에 두루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소돔도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라. 그래서 그때 당시 멸망당한 소돔 땅보다도 지금 너희 완악한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완악한 마음의 그 마음을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한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비밀로 감춰졌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도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야.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 그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하면 무슨 능력?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구원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하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자꾸 듣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꾸 들어야 하는 거야. 아멘. 그 들어야만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들으면 몰라.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불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능력을 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복음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 인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받기를 원할까?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를 해석함으로써 성도들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비유로 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 10절 보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똑같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생각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뭐 어떤 세계를 바라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더 높고 깊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 아멘. 인간의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1절 보면 먼저 할 건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해석했다면 사람의 뜻으로 풀이가 돼. 근데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설의 우리 생각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무식한 자들이 뭐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냥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억지로 푸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많으나 이단들이 자기 좋은 대로 다 풀이하다가 그래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풀이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성도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 삶에 뭐가 되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아멘. 따라 시편 119편 130절 131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면 뭐가 나와?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생명이 아멘. 빛은 생명이 아멘. 그리고 우둔한 사람에게 뭐예요? 지혜를 준다.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사모로 내가 입을 열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찾기에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사모하면 헐떡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을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명 말씀 있잖아. 10편 119편 여러분이 잘 알죠.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가 돼요? 빛이 되나이다. 아니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어둠 속에 있는데 밤에 가는데 깜깜하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해.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산다고 그랬어.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주가. 왜? 어둠을 뭘음해요? 죄.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고 그 죄를 주장하는 게 누가요? 악한 영들. 그 영들의 주관자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 주의 말씀 내 가는 길의 빛이. 아멘. 그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을 우리가 어두움 때 그냥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전기도 안 들어올 때 가로등도 없을 때 그럼 갈 때 그때 당시 뭘 비추고 가요? 후레쉬도 없으면 옛날에 등잔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목에 바람 막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어. 그거 없으면 어두워서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그 어둠 속에 이게 내가 똑바로 나가려면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올바로 갈 수 있는 빛을 비춰준다는 거야. 아멘.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이 세상 삶 속에서 중요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반드시 이 빛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마냥 갈급함이 없고 진리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 무감각하면 성경에 그러잖아.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어떻게 해요? 찾고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이 삼킴을 다녀?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삼킴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보면 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본문 4절에 보여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랬어요.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지네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어디에 말씀하셔? 내 마음에. 마음 심령에 말씀하셔. 근데 거기에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반응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내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 그 내 마음 반응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자를 오늘 말하고 있어. 사람들이 말씀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사단으로 비유된 뭐가 와서 오늘 새들. 새는 사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빼앗김으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빛을 등잔불이 꺼져버렸어. 그럼 앞이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인생 살려니까 어려움이 당하는 거야. 하면 보이고 가면 편한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듬어 가려면 힘들잖아.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길밭에 뿌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왜 말씀을 받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 눈은 감았으니 그랬어요. 왜 그럴까? 내 의가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더 귀찮아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가 다 내려놔야 되잖아. 내 세상에 유익된 것도 다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나는 이게 세상 거 더 좋아하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입술로는 믿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는 눈하고 눈은 감았다고 그래.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랬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나 마음은 떠나 있어. 마음은 언제 가 있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랑 마음은 어디가 있어? 콩밭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어. 왜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버려버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 유익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와요? 마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이브리서 3장 7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죄사함 받고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알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 간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보면 내가 광야를 너희를 이끄신 것은 그랬어요. 이끄신 것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살기 위해서 너희를 그곳에 이끌었다. 아멘. 너희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너희를 줄이게 한 것은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었어. 아멘. 그 광야에 이끈 목적을 그들이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것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껐다가면 원망했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뭐 돼요?
하나님 목적은 가나안인데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당했어. 원망한 1세대들은. 이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하나님 음성. 지금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쳤잖아. 그때 같이 너희가 거역하지 말라.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듣거든. 아멘. 거역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대 노예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어떻게 된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광야에 그 사람들이 왜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고 맛있는 거 먹어보면 부러운 거야. 세상과 미혹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미혹되지 말았어. 그래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표대가로 들으면 주의 환경에 미혹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환경에 미혹되어야 한대. 환경을 바라보면 미혹되잖아. 저도 그렇지만 그 미혹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미혹되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내 길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진리로 온전한 길로 아까 빛이라고 그랬죠. 빛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표대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념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여러분 한 매덕짜리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갖다 놨어. 그냥 바라만 보고 알고만 있으면 내 것이 돼 안 돼? 안 돼. 와서 가져가야 돼.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도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질 때 가져갈 때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거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모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자. 아멘.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이 잘 보이잖아. 근데 거울이 없어지면 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와 같다고 말해. 근데 행하는 사람은 늘 나를 거울로 보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왜?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늘 거울을 보고 가는 거야. 거울을 보고.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거야.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뿌리 깊이 내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어떤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는 마땅히 오래됐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대학교까지 나왔어. 교육대학교 나왔어. 그러면 나오면 그 사람들 뭐예요? 교육대학교 나왔으면 뭐예요? 선생 되잖아. 선생.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웠으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초보 유치원에 배우는 그 학생에 똑같이 배워야 될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나 젖 먹는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반드시 가르칠 자가 될 그런 오래 세월을 신앙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뭐죠? 초보에 똑같다. 그러면 단단한 것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우리가 신앙의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만 있어. 연단 오면 그냥 또 주저앉고, 연단 오면 주저앉고,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이겨내서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이것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지는데,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자리 제자리 있으면 신앙은, 전망의 신앙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있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 먹어봐야 알아. 분별해야 된다. 아멘. 그건 뭘로 통한다? 연단을 통해서. 아멘. 성경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분별을 받는다는데, 그 연단을 늘 그냥 주저앉기 때문에 초보 신앙과 똑같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러냐?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찾고 듣고 들으면 실천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되 피상적으로 받는다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뭐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현상만 바라보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통해서 우리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 보이는 세계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안 보이니까 이 현상만 바라보고 믿음을 생활해. 그러면 이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 성경은.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만약에 그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되 피상적으로 받는다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포기하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오래 한 사람 보면 거의 다가 첫사랑은 다 있어.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이끌지 않아요. 반드시 감동 주고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감동도 오고 하나님 앞에 사만의 심령도 부어주고.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그 심령이 깨어지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마음, 생명이 우리 마음에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20절을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받습니다. 아멘. 이게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뭐가 올 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는 뭘로 내려지냐면 행실을 통해서 내려. 믿음을 행실할 때. 근데 행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자라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아멘. 그래서 환난이 오나 바퀴가 오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냐면. 아멘. 돌밭의 마음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뿌리를 내려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했다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사야 26장에 보면 26장 2절인가 보면 뭐라고 있어요? 주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을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다면 성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져 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준 것으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만들고 선한 능력을 행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날마다 지어져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잖아.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뭐예요? 말씀을 살아 영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면 뭐가 와? 가책이 와. 양심에 가책이 와. 그럼 뭐가 와요? 통이가 자백해 오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깨어지면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박하게 되는 것이고 자백하면 그 자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클리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공로가 나를 인쳐줘. 나를 인쳐주면 나는 죄가 이제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요. 그 의가 인치신 의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내가 찔림 받아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심정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안 들어온다는 거 하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세상의 환경 속에 억눌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와요? 흔들림이 와. 흔들림이 와서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돌밭의 마음은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지배해 올 때마다 그 감정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심지 굳함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겪어가는 시련을 닥쳐오면 거기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때는 저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믿겠습니다 하고 그런다 뭐예요? 내 안에 심지가 내려지지 않으면 뿌리가 박혀지지 않으면 뭐예요? 환난이 오니까 너 힘들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금방 변한다니까. 심지가 내리지 못하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하면 그래서 계속 2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들었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아멘. 만일 그렇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뭘 옮긴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아멘. 촛대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어. 근데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아멘.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돌이키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하러 왔어요? 천국 가려고 왔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러면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리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부자야. 엄청 부자야. 부자가 그 많은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니까 아깝죠? 아깝지.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단 말이야.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돈 저단을 나눠주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뭉쳐주려고 절대 안 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는 원했지만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 근심하며 갔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 돈을, 재산을 내놓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근심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없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죽고 살라고 하잖아. 그게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와 같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는데 제일 방해물이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밖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주위 환경에 어떤 외부적인 문제에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토양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 마음. 내 마음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문제라는 거야. 하면 마음 자체가 그냥 토양이 지금 밭을 비유했잖아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땅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밭에 뭘 우리가 받아들이냐 문제지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따라서 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어떤 것을 여기다가 마음에 심어지느냐. 아멘. 심어지는 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 심겨운 것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좋은 심령을 가져 복음을 받아들이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우리가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옥토를 가르쳐 만들어가. 이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갈군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줘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다 심겨지지 않으면 똑같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안에 가시떨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나 참목자를 분별하려면 뭘 봐라? 그 사람이 나오는 열매를 바라봐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입으로도 나오고 행실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나오는 거야. 무화과에는 무화과 나오는 거야. 포도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포도에는 포도가 나오고 엉겅퀴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엉겅퀴에서 포도는 따지 못하는 거야. 반드시 엉겅퀴가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그걸 보고 참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심기온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아니 콩 심었는데 거기에 팥이 나올 리가 없어. 콩 심었으면 콩 나오는 거야. 하면 팥 심은데 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안에 심어진 대로 입으로도 나오고 행실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 보면 진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요. 아멘. 진리가 기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멘. 그 진리를 쫓아가는데 진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그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저러분도 그렇고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듣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받았다면 이제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돼. 아멘. 벗어버리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싸우지 않은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뭘 버리라? 옛생활, 구습. 옛생활은 뭐예요? 사단 공중 권세에 이끌려 주의 종로를 타던 생활. 아멘. 주의 종. 주의 종은 뭐 주의 대가는 사망이요. 아멘. 주의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에서 이제는 벗어버리라. 아멘. 그리고 심령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받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박혀지면 찔림 받으면 그걸 완고하게 물리치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이라. 말씀은 내 안에 받아들여. 아멘. 그럼 받아들인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변화를 일으켜. 변화를 일으키면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아멘. 새롭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나를 이끌어 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진리가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도 있잖아.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진리가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뭘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그 죄의 자유를 얻는 거야. 아멘.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결실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좋은 땅은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 그것을 충분히 자다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열매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바로 열매로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 아멘.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도 견뎌야 되고 비도 견뎌야 되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자랄 때까지 인내하여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좋은 땅에 뿌려야.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결실할 때까지 참아 인내하면 그 비바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말실의 결실을 그 사람이 반드시 60배, 30배,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결실. 아멘. 그럼 오늘 시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방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올 때 있어. 느낄 때 있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이 떠오를 때 있어. 그 말씀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고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안 되면 그 말씀 뜻을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감동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 아멘. 말씀이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언약하고 있어. 실체가 지금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실체가 뭘로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육체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체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아멘. 그러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멘. 그 영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감동 올 때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현실로 여러분 앞에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말씀의 표태를 향하여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